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원칙은 삭개오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헷갈려가지고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저 이상하다, 저거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인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냥 설교에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더 크게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여리고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쯤 되니까 웃어버렸어요.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내가 실수했구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순간 재치를 발휘하기를,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그 자리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원래 깨끗한 자입니다. 순전한 자입니다.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이 아들이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삭개오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리장이라 그랬어요. 세리장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세리장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여리고의 세무서의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였는데,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세리.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장으로 고용해가지고 세금을 일부분만 바쳐라 로마에,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다 먹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세리장에게 고난을 줍니다. 세리장들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일정한 금액을 바치고 자신들이 그것을 다 소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족들에게 원망을 많이 샀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란 말까지 들을 정도로 당시 세리장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는 돈을 많이 모아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삭개오였지만은 그는 친구가 없었고 그저 내적 갈구 속에서 허전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동네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하고 예수님을 보러 나갑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이제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뜻을 지닌 삭개오의 이름처럼 삭개오가 정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같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유난히 작은 키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난간에 부딪혀도 뚫고 나가는 적극성을 지닌 삭개오, 미래지향적인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가를 살피고 나서 그것으로 미리 앞서서 달려갑니다. 믿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뽕나무 위,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라 그랬는데 이게 뽕나무과의 나무입니다. 올라갑니다.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장벽이 있어도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고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돌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과에 비슷한 열매가 맺히는 뽕나무인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장 흔하고 무화과보다는 다소 질이 떨어지지만 열매가 많이 맺혀서 서민들이 먹을거리로 쓰여진 나무입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모함이 삭개오로 하여금 장애를 극복하고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모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그 사모함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는 나무 틈 사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먼저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알아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삭개오야 하는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여러분,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뽕나무 속에 숨어있는 나를 보셨지? 또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시고 주님은 내 집에 유하여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영접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급히 내려왔다. 그저 그냥 줄타기 하듯이 주르륵 내려온 거예요. 아마 엉덩방아를 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이 외롭고 힘든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신 주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한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은 학생 수가 60명 그렇게 될 때는 수업 시간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부분 1번, 2번, 3번으로 불렀어요.
번호가 그 사람을 대신했어요.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보면 체육 선생님이 1번, 2번 출석 부르다가 10분 보내더라고 보통.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세리장아 하지 않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즉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더 감사하고 놀라운 오늘 사실은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삭개오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삭개오의 영접을 통해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이 가정을 구원 얻는데 구원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한 사람의 주님을 영접함이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지만은 노아의 믿음으로 그의 가정 8식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 노아의 순종으로.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그의 가정을 구원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정말 축복받은 또 시집 잘 간 며느리가 누구냐? 이 노아의 세 며느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집을 잘 갔어요. 노아의 집에.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의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이 세 명의 며느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 며느리 셋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 구원을 얻게 한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 세 번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입니다. 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죄인의 상징이었어요. 왜?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막 빼앗. 그 당시에 세금 종류 보니까 별별 세금이 다 있어요. 결혼하는 총각에는 총각세가 있고 처녀세가 있고 가부세가 있고 웬 그렇게 세금이 많은지 그때 세금을 무지하게 걷었더라고. 뭐 지금도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저 죄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막 수군거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는데 나는 죄인의 친구인데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서 서약을 합니다.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또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다시 말하면 세금을 그냥 엄청나게 후려쳐가지고 부과하고 부당하게 뺏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네. 이 4배라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그 보상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본문 전에 18장에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한 부자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얼마나 귀한 변화의 모습인지 몰라요. 일제강점기 때 한경남도 흥원군 삼호라는 동네에 김승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와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예수를 안 믿다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고 그 존경을 받는지 그 지역에서 이 김승명 장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 그래요.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큰아버지 밑에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청년이 되어서는 20리 30리 길을 등짐을 지어서 걸어다니면서 이 장터 저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혼자 독학을 하고 성실하게 그가 사업을 꾸려갔습니다. 좁쌀을 가지고 만주를 드나들면서 장사를 하고 또 부산과 일본을 드나들면서 어물과 비단 장사를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삼으면 그 일대 땅을 거의 다 샀다 그래요. 99칸짜리 집도 짓고 대학 학교도 세우고 또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통치할 그때의 면장으로 평의원이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카나다 선교사 맥도날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김승명 씨의 오촌 조카가 그 면석인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 면석이를 할래? 교회 나갈래? 그러니까 이 조카가 저는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을 나와요.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출퇴근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선교사가 이 사람을 보고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전도사를 만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 마을의 예배당에 건축이 완공되고 헌당식을 하는데 지역 유지에게 초청장을 보내니까 면장에게 초청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지못해서 참석을 합니다. 근데 대표 기도를 이 면석이 조카가 했던 하나님 저 면장의 기세를 꺾어주시고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한 내용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라. 땅만 바라보고 살면서 땅에다가 보화를 잔뜩 쌓으며 살아온 이 김면장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건축을 하면서 빚이 많습니다.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작정 헌금을 합시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가난하니까 1원 50전 그렇게 하는 거예요. 160원이란 돈을 그 당시에 100kg 백미 한 2엔이라고 했는데 첫 월급이 50엔이래요. 제가 그 환율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160원이란 일제시대 때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사람마다 1원이 50전 하니까 은혜 받은 이 면장이 치사하게 저 뭐 헌금이 뭐냐고 하면서 내가 80원을 하겠다. 딱 손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반을 이 사람이 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합시다. 예? 뜨겁게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내가 80원 마저 하겠다고. 그냥 일순간에 싹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왕 꼭지를 마저 따버리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주변에 손 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김면장이 내가 믿겠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 결단한 거지만은 성령이 그 역사하셨죠.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마당에 담궈놓은 술을 다 퍼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내가 마지막 술잔치다, 내가 예수 믿는 기념으로 그게 파티를 연 거예요. 그 다음에 달구지를 함흥에 보내가지고 성경 찬송을 사다가 다 나눠주고, 놀라운 것은 3명의 첩도 다 돈 줘서 이제 돌려보내고 집으로. 3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 집은 조카 전도사에게 주고. 일본 유학하고 돌아온 마다들에게 문고로 잠그고 전도하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나랑 같이 굶어 죽자고 해서 그 마다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5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큰 아들을 바치잖아요, 장남을.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은 생선을 볼 때 머리도 먹을 것이 없고 꼬리도 먹을 것이 없고 생선은 가운데 토막이 제일 좋은 거다. 그래가지고 아들 중에 이 셋째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목사를 만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군정감을 했던 김형도라는 목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군정감을 한 사람이에요. 국방대학원의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 한경도 흥원에 살던 김승명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와 같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자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의 삭개오, 함흥의 김승명, 수지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